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자, 우리가 이제 식물이 이렇게 딱 싹을 나오는 거 보면, 싹을 보면은 알죠?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래서 이 싹을 가지고 또 어디 저쪽 지방 사투리로 뭐라고 부릅니까? 싸가지라고 부르죠. 싸가지.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싸가지가 있겠냐 없겠냐? 이 얘기 뭡니까? 싹을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싹이 나는데 누래. 그건 글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싹이 딱 났는데 아주 색깔도 그냥 포로쪽쪽한 것이 그냥 윤기가 잘잘 흘러. 그럼 이거 잘 되겠다 생각이 딱 들죠. 그런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거예요. 하는 행동을 딱 보면 이거 되겠다. 딱 봤는데 안 되겠다. 딱 감이 온다는 거죠. 오늘 이제 그러한 믿음을 봤다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그런 믿음이냐, 어떤 게 싸가지가 있는 믿음이냐, 이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믿음은 역사를 일으켜. 뭔가 돼도 된다 그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잘해야 되냐면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잘 드릴 때는 또 뭘 해야 돼요? 설교자를 잘 쳐다봐야 돼. 잘 쳐다봐야 돼. 어떻게 쳐다봐야 돼요? 금수님? 나도 모르게 굳어져. 왜 그럴까요? 굳은 상태로 오래 살아서 그게 편해. 어떤 사람도 의자에 앉을 때 꾸부정하게 앉아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꾸부정하게 앉아 있는 게 편해서 그래요. 그 뭐냐, 자세가 흐트러진 거죠. 똑바로 딱 앉아 있어야 돼. 다닐 때도 가슴을 쫙 펴고 씩씩하게 당당하게 쫙 걸어 다녀야 돼. 옛날에 그 태권도 국가대표 하다가 전도사가 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형제들이 다 운동을 잘해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막내를 낳는데 막내가 한쪽 다리가 길어. 그게 뭐냐, 한쪽 다리가 짧다는 얘기죠. 낳는데 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짧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교회에서 생활 잘하다 보니까 한쪽 다리가 점점 길어져가지고 딱 맞춰졌어, 길이가. 그것뿐만 아니라 태권도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국가대표가 됐어. 아시안게임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이분이 저기 어디 지방에 가가지고 목사님이세요. 감리사도 지내셨고 아주 특별한 인물이죠. 네. 그분이 교회 전도사 시절 때 만났는데 그분은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조는 적이 없어. 항상 앉으면 딱 똑바른 자세로 앉아있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앉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똑바른 자세로 앉아있느냐? 그랬더니 그게 다 태능 선수촌에서 습관이 들어가지고 딱 졸지 않는다 그거예요. 똑바로 앉는 게 버릇이서 꾸부정하게 앉으면 그게 불편하다 그거예요. 신앙의 태도라는 것은 한번 제대로 만들어야 돼. 나한테 나쁜 습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뽑아내야 돼요.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게 나쁜 습관이요. 어떻게 뽑아내야 될까요?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자, 둘째, 각자의 방식으로 경배한다 그겁니다. 어떻게 경배한다고요? 각자의 방식으로. 예전에 어떤 분이 신방전도사가 되셨는데 신방전도사가 되기 전에
교인들은 다 대신방 받을 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요? 그렇죠? 대신방 받을 때 그냥 자기 집에 이제 목사님이 오니까 집안 청소 안 하던 집안 청소도 하고, 눈에 띌 만한 물건들은 장롱에 갖다 집어넣든지 창고에 갖다 집어넣든지. 그 목사님이 오면 하는 말이 있죠. 목사님, 저 방은 절대 열지 말아 주십시오. 온갖 불편한 걸 고개다 다 갖다 숨겨놓기 때문에 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시면은 싱반 박는 건 기억이 안 나고, 목사님이 내가 준비한 떡을 잘 먹었나? 과일을 다 먹었나? 뭐 요것만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뭘 먹고 갔다 안 먹고 갔다 그 얘기만 하는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온다고 그러니까는 밥을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상을 딱 차린 거예요. 상을 차려놓고 보니까 제사상이야. 그러니까 좋은 음식은 다 차려서 이것저것 해서 상을 다 차려놓고 보니까 완전히 제사상이야. 그게 뭐냐면 평소에 자기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제사상을 차리던, 보통 제사상에 이제 제일 좋은 음식을 차리잖아요. 좋은 거 차리다 보니까 제사상이 돼버렸어. 이게 뭐냐면 자기가 섬기던 습관대로 사람들이 하게 돼 있다 그거예요. 여기도 보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나바와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 바나바와 바울 중에서 누가 그래도 조금 더 리더일까요? 우리는 바울을 하도 봐서 바울이 리더라고 생각해요. 이 당시에는 바나바가 리더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볼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보고서, 아까 신방 식사를 차려드는데 제사상 차렸던 것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 제일 높은 신이 누구냐? 제우스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리더 같았어요? 바나바가 리더 같았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제우스가 왔다. 그리고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신이에요. 근데 누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죠. 말하는 사람이랄까. 그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헤르메스로구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시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이 있고 성 바깥에 보통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 있는 제사장을 불러옵니다. 제우스를 섬기는 제우스 제사장. 이 사람이 왔는데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구습, 잘못된 미신적인 형태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저기 미아리에 가면은 점집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점집에 가니까 예수님 초상화를 딱 갖다 놓고 점을 보는 점쟁이가 있어. 아니, 교회 다니십니까?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요즘은 예수신이 세서 점괘가 잘 나와 이러면서 하고 있더라. 이거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배우고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경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셋째,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일반 계시로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죠. 어젯밤에 꿈 꾸고 오신 분, 꿈을 안 꾸시는구나. 눈을 감았다 뜨면은 아침이야. 그죠? 눈을 감았다가 잔 것 같지 않은데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야. 건강하신 겁니다. 잠을 그렇게 죽은 것처럼 자야 돼. 이게 건강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 계시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사람은 갑자기 말에서 밝은 빛을 보고 떨어졌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저도 1년에 한 두어 번 꿈을 꿉니다. 아주 생생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1년에 두세 번 빼고 나머지는 저도 눈을 감았다 뜨면 아침이에요. 머리를 갖다 대기만 하면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이 특별하게 알려주는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고, 일반 계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근히 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늘에 해가 있고 밤에는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이 풀이 있고 꽃이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예수님을 전에 들은 적이 없이 죽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근데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알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알리고 계시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늘 계시고 나에게 말을 걸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도 자식에게 말을 걸죠? 애들이 대답을 합니까? 안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합니까? 혼잣말을 하기 시작해. 설거지를 하면서도 막 욕을 하고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욕을 하고 빨래를 하면서도 빨래하는데 에이 남편 거래 확 해서 다시 또 탁탁 털어서 또 접었다가 집어 던졌다가 다시 주워와가지고 다시 또 집어넣죠. 또 모르고도 저녁 시간 되면 또 들어옵니다. 참 신기해요. 안 들어올 만도 한데 나이 드니까 탁탁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고 심지어 밥도 달래. 놀랍습니다. 뭐가 이쁘다고 밥을 주냐 그러면서도 또 욕을 하면서도 밥을 또 차려주죠. 드신 밥을 차려줍니다. 뜨거운 밥 먹을래? 찬밥 먹을래? 그러면 꼭 새로 지은 밥을 달라고 또 그래요. 되게 신기하죠. 네, 그래서 처복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처가 누구죠? 바로 나죠. 네,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일반 계시는 늘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한다 그거예요. 왜 얘기할까요?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만 섬김을 받아야 되죠. 근데 신으로 섬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따로 있다. 일반 계시 너에게 늘 알려주고 계신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했을 땐 하나님의 은근히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보이지 않지만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에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0절 아까 샤우팅한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사람이 못 걸었는데 일어나 걸은 것 자체도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지만 옛날에 누구와 누구가 올라가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1등 제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내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능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 그거예요. 근데 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괴롭혔던 이 바울이 지금 똑같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경험했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일을 했고 바울과 바나바도 예수님의 일을 했고 두 사람이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죠.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넘어진 거, 쓰러진 거, 안 일어나는 거 일으킬 수가 있다 그거예요. 우리 자녀가 넘어져서 안 일어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을 갖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밭이 준비가 돼야 돼요.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짜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네, 이런 귀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와 저분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